제가 학생 때만 해도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은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 단속이 심해서 듣기 힘들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심하질 않아서 길거리 가판대에서 음악을 틀고 또 불법으로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다 아실 겁니다. 이걸 길보드 차트라고 불렀습니다. 길보드 차트. 당시 개그맨들의 캐롤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앨범을 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원조격인 캐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기억나시나요?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울릴까 말까 울릴까 말까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헤이 부를까 말까 부를까 말까 이렇더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애를 태우면서 신나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밀당의 시초가 이 노래가 아닐까. 예. 달릴까 말까 울릴까 말까 예. 밀당의 시초가 아닐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캐롤도 캐롤이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는 뭐니 해도 빛입니다. 빛. 그래서 교회마다 맨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부터 성탄절 전구 장식을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내렸더랬습니다. 예, 기억들 아시죠? 예. 그리고 꼭 그 중간에 뭐라고 써붙이죠? 축 성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밤만 되면요, 그게 이렇게 반짝반짝 비쳐요. 그럼 멀리서도 보이고, 아, 그게 얼마나 그렇게 뭐랄까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마음, 예, 그런 걸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강사님을 지난주 부흥에 모시고 이제 운전을 쭉 하고 다녔는데요. 저녁 식사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괴산이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이제 아마 논을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논바닥 너머에 저 교회를 보는데 어둑어둑하니까 불빛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 저 어렸을 때 그 불빛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성탄철이 이렇게 줄 내려가지고 전구 반짝반짝하는 그 장식을 했는데 아, 저 옛날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교회가 붉은 벽돌이었는데 그 십자가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전구줄을 내리면 이렇게 정면에 있었거든요. 그럼 교회를 제가 늘 걸어 다녔는데 한 15분, 20분 걸어 다녔는데 걸어가면서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새벽에 갈 때, 새벽 기도할 때 보고 가고, 밤에 이제 뭐 철야 기도할, 뭐 이렇게 금요 기도할 때 이제 보러 가고, 아, 그게 이제 향수가 나더라고요. 또 교회 바깥에만 그렇게 장식한 거 아닙니다. 예배당 안과 밖에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언제나 불을 밝혔습니다. 뭐 요렇게 말이죠. 뭐 여기도 이제 있고요. 이렇게 불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건요, 예쁘라고 보기 좋으라고 연말 분위기 마음껏 내시라고 불을 켜두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자 함인데요. 이것은 그냥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참 빛이 임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역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의미가 될까요? 어두운 곳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이 져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어둠에 맞서고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어둠을 극복하고 빛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그렇고요. 자유주의 경제가 그렇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문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AI 인공지능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낙관론이 이런 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땅을 굽어보아도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서 온갖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며 해법을 구한다 해도 더 극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가 발달해 갑니다.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일까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지금 엄청난 빈부격차가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말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전하고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치는 걸까?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치는 걸까?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에서와 같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가 이 빛이 임한 방식입니다. 그냥 전등이 켜진 게 아니라 촛불을 밝힌 게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는 것이 빛이 임한 방식입니다. 곧 한 아기가 우리에게 빛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게 붙여진 호칭이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이름은요, 놀랍게도 믿기 힘들지만 모두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이건 일반 사람에게 붙일 수 없어요. 어떤 아기도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게 이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즉, 이 아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사건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도 전혀 새로운 일도 아닌 게 돼버렸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심드렁하거나 미지근하게 반응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그분께 경노하거나 아니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분을 마냥 좋아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축하해 하는 인사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할 때 이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가, 조언가, 변호사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큰 역병을 지날 때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과 대화하면 좋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상대방도 이미 경험해봐서 알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되죠. 이태원 참사 당시에 상품 백화점 붕괴 때 생존자 분께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몸소 겪은 유가족분들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더랬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이 말은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이해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인간은 모두 아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기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아기에서부터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아픔과 슬픔,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 같은 힘든 경험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몸소 겪으시고 몸소 경험하시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로시 세이어즈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겪는 모든 일을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사춘기에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아니요. 부모님은 혹시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내 가장 친한 절친도, 찐친도 어쩔 땐 날 이해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비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빛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큰 전투를 묘사하는 이 말씀은 악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는데 우리 쪽의 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군화나 갑옷이나 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랑 불사르고 또 녹여서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가서 적과 싸우라는 걸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꺾으시고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이기시고 주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그분을 신뢰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라고만 표현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 빛은 주어진 것입니다. 즉 선물입니다. 새 생명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두루 갖추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비추는 이 참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분한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선물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기쁨은 단연코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선물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의 성격상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선물이 그러합니다. 한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네모나고 납작한 걸 보니까 책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 봤더니만 글쎄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선물 상자의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도 책 한 권이 들어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해심을 퇴치하라. 자, 이런 상황에서 여보 너무 고마워.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뚱뚱하다거나 나는 이기적이야 라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럴 때 고맙다는 말은 선뜻 나오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나에게 흠과 약점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선물 받아들이려면 내 자존심을 꿀꺽 삼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빛 대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내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철저히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내 힘과 노력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나한테는 가망이 없어. 이걸 인정하는 날이에요. 나는 별거 아닌 존재야. 이걸 인정하는 날이에요. 이 선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분발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하고 도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 이거 인정할 수 있나요? 나는 내가 노력하면 난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글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하고 자기 삶을 통제하는 권한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아주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며 내 자존심을 꺾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크리스마스의 빛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다 밑바닥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은 상황에서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지만 극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밑바닥에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분과 같은 길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분은 내려가심으로 위대해지셨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회개를 통해서만이 저는 이런 존재예요. 저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아집투성이에요. 저는 참 고집세요.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를 통해서만이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은 새로운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입니다. 그 크신 분이 도처의 작은 자들 안에 들어가시는 이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시금석이라 할 만합니다.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의 인류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발생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그분은 거기서 더 내려가 인류 이전의 태고적 생명의 단계를 태내에 재현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과 해저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이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이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을 내려다본 다음 풍덩 입수하여 사라져버립니다.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갑니다. 점증하는 압력을 통과하여 개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있는 사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그는 이내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치고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채로 불쑥 수면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의 손에는 되찾으려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멋진 구조, 너무 멋진 문장입니다. 어렸을 때 저 이제 물가에 가면, 친구들하고 가면 이제 동전을 이렇게 던져요. 던져서 물가에 이렇게 빠뜨려요. 그럼 이제 그거 먼저 찾는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장난 삼아 했거든요. 수영장에서도 그런 거 하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 귀한 걸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 건져 올리신 게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약속을 이해하려면 우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분한 은혜로 비치는 이 빛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하기는커녕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열심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평안도 맛보고 내가 피땀을 얻어낼 수 없었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고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선물,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두운 구석에 있는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빛을 선물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 빛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디 하늘 아버지의 열심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